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바람에 매주 화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버릇이 새벽형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하루가 할 일도 많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팟캐스트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번 주처럼 설교가 겹치는 날에는 머릿속에 일주일 동안 내내 머물던 생각이 튀어나오곤 하죠. 그래서 팟캐스트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설교 시간에 또 방송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번 달 첫째 주에 이중언어 설교 때 사실은 이미 2달 전에 그 설교 제목과 내용이 정해졌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한 주 전에 팟빵에 먼저 실리는 바람에 아무리 내용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도 마치 재탕을 해낸 듯한 인상을 줘가지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눈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토픽도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될 토픽인데 성서 해석과 관련된 겁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오늘은 설교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눈총 받을 염려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염려하는 마음에 중복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성서를 읽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속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자신을 주인공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리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힘들고 그럴 때는 화가 나고 주인공이 잘 나가면은 내 일처럼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 권선징악 이러한 요소는 영화에는 빠지면은 안 될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생각한 대로 잘 끝나면 박수도 치고 촌스럽지만은 그래도 박수도 치고 그러죠. 우리의 양심 속에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은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서가 쓰인 목적이고 의도고 성서를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일까? 그것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구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 보고 그러면 메시지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서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줄까? 뭔가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병자랑 어떤 죄인이랑 같은 성서적인 용어라고 본다 그러면은 회개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서의 메시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나쁜 의미로 죄에 빠진 사람은 아닐지라도 용기를 잃은 사람, 낙심하는 사람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성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인공이 아닙니다. 소위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고 조역 배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군중들을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께 하는 말입니다. 네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런 일을 하냐?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성전 체제에서는 이 고위층 성직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란 당시에 그 산헤드린이라고 그 어떤 일종의 통치기관이 있었는데 어떤 정치적 기구인데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주요 멤버로서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네 관리 구역에 그것도 성전에 듣도 보도 못한 시골 청년이 와서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면 그거 영 불편한 일입니다. 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누군데? 혹은 요즘 말로 하면 어디서 나오셨어요? 왜냐면 처음 이건 옛날에 암행어사처럼
아니면 뭐 안기부에서 나온 사람처럼 뭐 별로 생긴 것도 별것도 아닌데 그냥 워낙에 당당하니까 이거 내가 모르는 뭐 대단한 배경이 있는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이 장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누구랑 동일시할까? 예수님과 비교할까? 아니면은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비교하게 될까?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랑 우리를 동일시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맛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는 머뭇거립니다. 예수님이 근데 계속해서 말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늘로서냐? 그러면 그 반대, 상대 개념은 땅으로서냐? 그래야 됩니다.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우리가 사람에게로서냐 이걸 지키려면은 하느님으로부터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느님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썼다고 그랬어요. 혹시 못 들으셨으면 또 들으셔야 돼요. 이건 이만큼 중요하니까. 우리는 다들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고 그냥 자나깨나 천국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문을 딱 열고 밖에 나가면은 성경 어디에도 천국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은 하늘나라고 하늘은 하늘로부터냐 하느님으로부터냐 하느님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건 뭐 또 재탕할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정도에서 넘어가고요. 이렇게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는 다시 말하면은 하느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그러면은 하느님으로부터라는 말 뜻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냐 그런 질책이 따를 겁니다. 그건 곧 스스로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니 멋쩍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자니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슈퍼스타인데 거기다가 반대 의견을 냈다가는 나중에 선거 때 표를 다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중들을 또 실망시킬 수 없으니 그것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안 가르쳐줘.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재밌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표준 세번역에서 읽었습니다. 첫째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가서 일 좀 해. 싫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가서 일했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에 가서 너도 가서 일 좀 하렴.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랑 자기를 동일시합니까? 저 같으면 나를 안 가겠다 그러고 가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타입의 동일시합니다. 뭐 동일시할 것도 없어요. 저는 늘 그래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냥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동일시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 개역을 읽잖아요. 개역을 읽으면은 개역 성경을 읽으면은 첫째 아들은 너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요. 둘째 아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자기를 첫째 아들한테 아이덴티파이하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 아무렇게나 좋고 나는 그냥 좋은 쪽으로만 동일시하려고 그러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성경에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첫째 아들이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가고 표준세교에서는 안 가겠다고 그러고 가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가고 이 표준세교에서는 가겠다고 안 가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다른 번역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몰랐죠? 너무 기가 막힌 건데. 근데 이 사본에는 대개 안 가겠다고 하고 가는 거가 더 많아요. 소위 우리가 베스트 매니스크립이라고 그랬는데 그 좋은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그런 사본에는. 그리고 또 사실 논리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러는데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아들한테 가서 일해라고 할 말도 없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한테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나 오늘 바빠. 그러니까 그럼 너 둘째 네가 가서 일해라.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맞고 틀리고 뭐 내가 좋고 싫고로 떠나서 있는 사본에 대한,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게 보면 개역 한글에도 뭐라 그럴까, 어떤 그렇게 번역한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아무래도 장남과 차남, 뭐 꼭 장남이 잘난 건 아니지만 차남이 잘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어떻든 이런 그 장남이라든가 뭐에다 이렇게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 이게 장로처럼 대제사장처럼 이 뭔가 이렇게 지위도 높고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거를 그저 보면은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런 권리와 이런 게 장남이 할 일이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할 일을 못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겠죠. 둘째 아들이라면은 아니면 아무래도 막 돌아다니니까 여기서 뭐 세리나 창기에 비유하는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해갖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순서야 어떻든 간에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가겠다 그러고 안 가고, 하나는 안 가겠다고 하고 갑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둘 중 자신을 누구라고 동일시합니까? 어떤 성경을 읽든지 첫째든 둘째든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그 세리나 창기에 비유하면 우리는 이미 회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더 위로받을 게 없습니다. 더 나아질 게 없어요.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배우는 바가 없습니다. 에휴, 오늘 설교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안 왔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 설교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메시지를 던지지 못해요.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이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을 가리켜서 저런 비벼먹을 분들, 이러면은 우리는 본문에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압권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알고도 믿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는 질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전한 도를 듣고도, 요한이 전한 도, 이 22장에 가보면은 하느님의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도는 하느님의 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알미 내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알고도 믿지 않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첫 번째가 잘못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활화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뉘우치지를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나를 누구랑 동일시할까? 이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예수와 제사장,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도 등장합니다. 그 배경에 군중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유 속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 말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면서 쫓아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때 뉘우침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들어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성서의 기능은 의로운 자에게 있다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야 할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사마리아인으로 동일시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우리랑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처럼 삽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말이나 예수의 가르침에 아무런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변화가 없겠고 그래서 은혜가 없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이미 회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대제사장 장로로 여길 때 비로소 성서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두고 내게 하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너도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처럼, 본문에 나오는 장로처럼 거들먹거리기나 하고 그럴 것이냐? 우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있으면 나도 잘해야지. 그들이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배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내 경험으로 삼아 교훈을 얻습니다. 이럴 때 성서는 비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있음이, 배움이 있음이 잘못이 아니고 힘과 권력이 있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식과 그 지위, 그 명예가 하나님의 도, 의의 길, 양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모태신앙이든 초신자든 내가 가졌다, 내가 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 스텀블링 블락이 됩니다. 밖으로 향한 손가락을 내 안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 이전에는 없었던 한 주, 앞으로도 오지 않을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고 올 한 주간도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